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옵소서. 무너질 것 같으면 뚝이 되어 주옵시고, 버틸 힘이 없으면 내 오른손 잡아 주옵시며, 넘어져 있으면 그 무릎 세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지쳐 있을 땐 같이 힘이 되어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할 땐 내 어깨 다독이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뛰어가고 싶을 때 나에게 동행자 되어 주시사 내가 뛰어갈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없인 살 수 없고 주님이 있어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각 가정의 대수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재 권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건강하고 바른 가정 되게 하시며 모처럼 모든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배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오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한날 한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미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과 함께 하시고 준비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재경구 권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후회 없었다 말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하중이와 민중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10월에 제대하는 하중이 그리고 고3인 민중이가 그 앞길을 잘 예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난 성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의 갯마을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낙지 공급도 원활하게 하여 주시며 손님들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시자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날 한날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현숙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와 그 손목과 손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절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영 권사님 동생 우리 한영규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와 여건 만들어 주옵소서. 본도시락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고 계기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영진, 이현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첫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태를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아이 출산할 수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보빈이와 태영이와 함께하여 주시며 직장 문제로 근심하기보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미라 성도의 학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물질적인 근심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우식 집사님, 송희선 집사님, 그리고 전지현 학생, 이범석 집사, 권모경 집사,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림목교회가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온 저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저들에게 꼭 필요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힘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장 15에서 22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결과를 남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구약의 두 번째 권 출애굽기 보는데요. 이제 올해는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을 아마 수요일 날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쭉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점은 이제 출애굽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으로 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데 이제 요셉이 죽은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요셉이 죽은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나며 여러 왕이 들어왔는데 그 왕 중에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 성경에 기록되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까먹은 거죠. 잊어버렸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당시에는 고맙고 감사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냥 당연한 도리인 줄 알았던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들도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주민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흉년을 지나면 빠져나가면 될 것을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애굽에 거주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흉년이 끝났다고 해서 요셉이 총리가 아닌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겐 참 조심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어찌됐든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풀년 지나면 사실은 이제 나가야 되거든.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흉년을 피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조사오니가 돼버린 거죠. 요셉 휘하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목민 생활할 땐 자기가 고생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죠. 이건 육체가 노예화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노예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안락함에 스스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분들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만 죽으면 나가지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죽으면 야곱을 무덤을 저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엔 나가지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을 묻고 나서도 생각하니까 가보니까 거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 다시 여기 와서 사는 게 좋겠다 생각 들었는데 이제 또 핑계가 생겼겠죠. 요셉이 아직 살아있잖아. 요셉이 있을 때까지 좀 있어 보자.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400년이나 흘러가죠. 근데 그 400년 동안 마음의 노예화는 육신의 노예화로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은 애굽에 찾아온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지나가는 그때에 스물스물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시는데 그 시작점에서 모세를 택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산파들의 이야기야.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의 시대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두려움의 불확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시대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떤 정치가 바른 정치야? 어떤 문화가 바른 문화야? 어떤 경제가 바른 경제야? 부동산을 살리는 게 맞는 거야? 주식을 살리는 게 맞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각자 도생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불안한 시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약해지죠. 교회 모임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두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안전했거든요. 근데 상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내가 너를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핵가족 시대에 본격화된 거고 1인 가구 시대가 이제 확실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들도 대부분 이제 예전엔 넓은 집 큰 집 그러다가 이제 방 2개 방 하나 신혼부부 아니더라도 홀로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권력이 움직이면 그 무기력함은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게.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등하는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이 그 시대를 도래했던 거죠. 그동안은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사회가 갈등을 겪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공동체성은 약화돼서 서로 간에 헐뜯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고 통제불능의 시대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산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산파들이 3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좀 기억하고 오늘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나도 그렇대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이 더 두렵죠. 세상에 가진 것들이 더 많고 제가 요즘 이렇게 그 쇼츠라고 그래요. 이렇게 페이북에서 막 뜨는 것 중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무슨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영상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들을 이제 포갑 정치, 폭력 정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한 그 백성 중에 하나가 걸기를 한 거죠. 일어나서 이제 데모를 시작을 했는데 막 앞에 서서 나섰는데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막 달려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왕이 기가 막힌 방법을 택해요. 그에게 상을 내려요. 너의 그 용기를 내가 가상히 여기노라고 해서 땅도 주고 가축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상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데모를 일으켜서 왕을 좀 쫓아내려는 사람한테 상을 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를 가지고 그동안 더 가난했던 사람들도 잘 먹여 살렸던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까지 올라온 큰 지위까지 올라오게 됐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왕이 폭력 정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대들어 주길 원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고개를 더 숙이더라는 거죠. 왕 앞에. 이유는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생겨서 나는 왕에게 대들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그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사람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 수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게 생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기 어렵다는 표현을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더 무서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것, 더 정확히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더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전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진짜 그 피를 흘릴 수 있을까?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열의 9이 아니라 거의 100%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기독교가 소멸된다고 해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근데 산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6, 17절 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참 매몰차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온 거죠. 그 왕이 두렵지만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화영장에서 폴리캅이라는 그냥 이제 속사도라고 불러요. 이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사도의 직계 제자들을 남은 시대가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도 중에 폴리캅이라는 90이 넘은 한 그 사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86세 되던 해에 화형을 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영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대. 넌 지금 화영당하는 게 두렵지 않냐? 하나님만 배신하면 너 살려줄게. 노인인데 너 그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나를 지키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나도 자신이 없네요. 이건 어느 시점부터 교회나 나올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뭐 예수는 떠나서 교회도 막 진짜 손가락 대고 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그 목숨을 내놨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두 번째요. 그 당당함 속에 유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참 멋있어요. 산모들이 겁먹은 게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19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 이거 화내는 거잖아요. 왕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이 산파들 하는 소리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않아서 비꼬는 거죠. 니들 여자들은 좀 약하더라. 우리 애들은 안 그래. 어떻대요?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해버려요. 아니 내가 가기 전에 애 낳았는데 그거 어떡하냐? 난 몰라. 와, 이런 당당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뭘까요? 자존감이 강한 거죠.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대요. 연설을 하는데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와서 링컨한테 그랬대요. 걔들은 정치 그 연설할 때도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뭐라 하는데 링컨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막 그랬대요. 다른 사람 같은 좀 화가 확 날 만한데 링컨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진짜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예 생각 좀 해보라고. 내가 두 얼굴 가졌으면 오늘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고. 이거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신 대로 링컨의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염도 기르라고 그랬다는데 그 정도 위트는 있었던 거죠. 이중인격, 아이 좋아. 두 얼굴 좋은데 난 그러면 그 얼굴로 갖고 나오지 미쳤다고 내가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 그랬대요.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유머가 있었던 거죠. 여유죠.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인 거죠. 윤여정 씨가 아주 2020년, 23년에 기가 막힌 말을 남겼는데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모든 상에 의미가 있지만 이번 상은 특히 고상한 척하는 니들 앞에서라는 표현이죠. 영국인들에게 좋은 배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아주 의미가 깊고 영광입니다. 멋있죠. 동양의 한 여인이 영국에 가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발언이에요. 미국에 와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은 윤여정입니다. 유럽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여정 대신 어영, 유정이라 부르곤 하는데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 모두를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여유죠. 다음 해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지난해 제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한 소리 했던 걸 사과드립니다. 올해 후보자들 이름을 보내 저 역시 발음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발음 실수에 대해서 미리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위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세상 앞에 진짜 당당한 사람들. 그러면 세상 앞에 당당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요 힌트에서 찾아지네요. 여유가 있으신가요? 여유가 있어야 웃는 거고요. 여유가 있어야 유머 있게 사는 겁니다. 어저께도 설교 이제 그 얘기 했고, 새벽에. 이번 주일에도 그 얘기 이제 반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웃음을 좀 잃어버렸어요. 박장대소는 남의 얘기고 그냥 살짝 미소 짓는 것도 참 언젠가 싶어요. 집에서도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몇 개나 될까? 애기나 좀 있어야
다원이나 좀 와야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한번 웃다가 걔 가버리면 조용해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왜 웃음이 없을까는 사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여유를 못 찾는 거죠. 근데 윤여정 씨하고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여유가.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우리는 그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유머가 있는 당당함은 약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약점 앞에서도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죠. 근데 까짓거 그 약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당당해지면 그때부터는 여유 생길 수 있겠죠. 좀 돈 좀 없으면 어때? 좀 부족하면 키 좀 작으면 좀 어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생활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결과를 남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자존감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결과를 남기는데 1장 15절에 이거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것도 출애굽기 1장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애굽 왕 이름은 없어요. 애굽 왕은 그냥 애굽 왕이에요. 그런데 산파 이름은 십부라래요. 또 하나 이름은 부하래요. 기가 막힌 거죠. 당대의 최고 권력자는 왕인데 왕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성경에 자기들 이름을 올려요. 이게 정말 멋진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 산파로 인해서 백성들이 강해집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나 혼자 당당하고 나 혼자 괜찮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누가? 그 백성이 번성하더래요. 그렇죠. 안 죽였으니까. 아들, 걔들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라고 해버렸으니 그 백성이 번성할 수밖에 없죠. 이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 끝내면 억울하죠. 마지막 여기까지 갑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도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해서 나를 아끼는 것과 나를 아는 게 차이가 있다는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아는 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뭐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아는 걸 나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를 아끼는 건 나를 존중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거 아니라 나를 아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몸에 좋은 걸 내가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몸을 존중하기 위해서 좀 쉬어줘야 되는 거고요. 내 몸을 존중하기 위해서 좋은 옷도 입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트 있게 사는 사람들, 그 자존감이 그들을 지켜서 오히려 그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머를 잃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참 멋진 삶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웃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여유에서 나오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영향력이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시대, 폭압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폭력의 시대,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잃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까짓거 또 지나가면 아침이 옵니다. 이 밤 짙은 어둠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더웠던 여름이 다시금 선선한 날을 맞이한 것처럼 또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믿음으로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은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일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짓 것 뭐